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넌트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태영아 육아 현장에서 쌓인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참된 치유의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제목은요, 유다의 3대 왕 아사입니다. 강단 말씀은요,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유다의 3대 왕 아사입니다. 아사의 이름의 뜻은요, 치료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진짜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개인의 문제가 나오고요. 2장에는 가정과 교회의 문제, 또 3장에는 종교, 4장에는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5장에는 질병 문제가 나오고요. 또 경제 문제, 또 지식의 문제, 또 음란한 여인, 상처받은 여인이죠. 또 자녀 문제, 또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는데 바로 운명 문제죠.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부 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니고데모 앞에도 사마리아 여인 앞에도 38년 된 병자 앞에도 빌립 앞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오던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놓고도요, 5,000명 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계산을 했다니까요.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덤 문으로 옮기라니까 못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마르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요, 질병 문제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후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함께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있는 내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우리 가정에 와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뭘 속이느냐? 바로 문제의 근본을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핑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고요. 뭐 때문에, 뭐만 있었어도, 내가 이것만 해결돼도 이렇게 계속
원망이 나오고 핑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죠. 매 순간마다 막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셔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내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내 안에 그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가사를 보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누가 듣냐고요? 바로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으니 어떻습니까? 사랑한단 말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정에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 있거든요. 부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요, 진짜 경제 문제도 있고 상처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요,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다 살았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염려도 오고요, 갈등도 올 수밖에 없어요. 자라난 배경이 20, 30년이 달랐거든요. 그렇게 다른 배경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다 좋은 것 같아도요, 같이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부딪히고 갈등이 오거든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습관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기준도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요. 그죠? 또 어떤 배움의 것도 다를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와 있던 이런 영적인 모든 배경들이요, 다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 또 랩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영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부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게 돼 있죠.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배경들, 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요, 이 원인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하나 될 수 없고 또 진짜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사왕은요, 이스라엘의 6대 왕이고요, 분열 후에 유다의 3대 왕입니다.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41년간 통치할 때 잘하는 것은요, 35년간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잘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웠던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요. 그리고 아세르상을 찍고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한 것, 정의로운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선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게 바로 기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루아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던지 책을 보던지 뭐 게임을 하던지 간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선악 구별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좋은 사람이 누군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이걸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런 부분들이 심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가야 우상을 제거해야 할 만큼 이 유다라는 나라도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된 거겠죠.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우상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너무너무 가득 찬 그런 흑암 시대죠. 그렇다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인 거죠. 우리 생각 안에, 사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우상도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사상 속에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 세상 기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번 주에 김금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루아 이제 시집 보낼 때 복음은 확실한데 형편이 되게 어려운 남자가 있고 복음은 없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고 형편이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갈등할까 안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갈등할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갈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인 것 같은데 내 틀에 뭔가 이렇게 내 옛사람, 내 옛 틀에 딱 맞추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상처받고 이게 복음 받고도 딱 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교육도. 옛날에 부모님께 내가 받았던 그 틀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을요, 자기 수준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부부의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자꾸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모든 환경을요, 사단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그 좋은 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실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편안한 환경인 것 같아도요, 그 편안한 환경이 또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우상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담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 담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가지고 늘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 갖고 기도하고 그게 동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잣대가 그거가 되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은혜 받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또 고통 오고 시험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그거 가지고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사단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또 그게 어떻게 되냐? 후대에게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도 그 복음의 기준이 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평안을 주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요,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100만 명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3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문제가 이제 온 거죠. 이 아사왕에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58만 명이라는 숫자로 그 배가 되는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요, 또 이 아사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요. 아사왕이 그 말씀을 듣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하죠? 35년간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생의 개혁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없애고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요,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35년간 정말 평안을 누린 아사왕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아사왕의 잘못입니다. 아사왕이요, 35년까지는 참 잘 살았어요. 근데 36년에 잘못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하 이제 16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바하사 왕이요, 유다를 치려고 이제 국경지대 이제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문제가 왔어요, 아사왕한테. 36년 됐을 때. 근데 이때는요, 문제 해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하고. 뭐냐면요,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유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계속 이 유다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해요.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이 너무 이제 유다로 많이 넘어가니까 인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막아놓고요, 유입을 막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국경지대에 라마를 딱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아람 나라의 베나다 왕에게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원하는 대로요, 아람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유다를 치려고 했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서 사람이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왕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되는데, 아사왕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요,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자가 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요, 왕이 된 지 39년 만에 이제 발에 병이 걸리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고요, 계속 의사나 약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아사왕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지고, 정말 육신적으로만 이제 민감해진, 육신적이 된 그런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영아부가 연초에 붙잡은 두 가지 미션이 바로 이 나의 영적 상태 점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부모의 영적 감각을 점검하고 회복하자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렘넌트의 말씀 밭을 가꾸자, 즉 각인 전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영아 육아 현장에서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이 놓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태영아 육아 현장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지만 놓치게 하는 것은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 바로 후대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태영아 육아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놓치게 하는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6명의 왕들을 지금 다 둘러보고 있죠. 시작도 끝도 좋았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나머지 5명의 왕들은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전부 안 좋았죠. 솔로몬도 끝이 안 좋았고요. 르호보암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아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사 왕도요,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참 잘했는데, 그죠? 왜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속은 거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의 그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다윗 왕 이후에 후대 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단이 놓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귀한 복음을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규모 속에, 이 습관 속에 어떻게 생생하게 잘 새겨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키가요, 바로 이 엄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훈련을 받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훈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요, 막 말을 잘하면 이게 전달이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거는요, 그 속에 있는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때문에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짜 관계의 시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질 만큼, 그만큼의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것들이 뭘 바꾸냐면요, 내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엄마들만의 그런 뭔가의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인 도구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밋타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태영아부 부모님들은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서밋은요, 정상, 뭐 최고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엉금엉금 올라가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위에 임하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걸 뭐 하면? 이걸 적용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서밋타임, 이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갖는 것에 되게 둔감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둔감해지고 미숙해집니다. 너무 다른 거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서밋 타임이라는 거를 갖기 위해서 그 영적인 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쌓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감각은요. 뭔가를 느끼고 알아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정말 잘 그러니까 알아채고 있나? 느끼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각이 살아나야,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잠깐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더라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많이 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즘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영끌비투 2030 20, 30대 주식투자 열풍이라는 기사였어요. 영끌비투라는 말 아시죠? 영혼을 끌어다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대박이든 폭망이든 뭐 상관없이 도박장 분위기로,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주식 투자를 거의 도박 분위기로 이제 영혼을 끌어다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이 단어를 보는데 묵상 포인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영끌비투가 실상 이게 서밋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면 영끌비투가 올인할 만한 그런 뭔가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제 가능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올인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영혼을 끌어다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어떤 가치에다 했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물질적인 가치에 영끌비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디에 영끌비투하는 게 맞는 것일까? 바로 예배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끌비투하는 게 바로 이 서밋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시대에 정말 재앙 막는 오직의 그 복음 운동에 대한 가치의 발견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그 흑암 시대에 재앙 막는 그런 복음 운동에 대한 가치 발견을 얼마나 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아사왕의 삶을 보면서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개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시고 내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태영아 육아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요. 정말 백전백승이죠. 적을 바로 알고 적군과 싸워야지 악군과 싸우면요.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살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건강,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